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우리 6절부터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흥은혜교회 2024년 비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은 2024년도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지난주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비결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비결 뭡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복음을 묵상하는 거죠. 그것이 복된 묵상입니다. 복된 묵상을 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묵상이 잘못된 묵상을 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2024년 바라옵기는 주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복된 묵상을 하십시오. 교회와 가정에 평안이 깃들 줄 믿습니다. 든든히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말씀을 쭉 하면서 이 사울이란 사람을 소개해 드렸어요. 사울은 바울이랑 같은 사람이에요. 사울은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나 헬라식 이름이에요.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갔죠.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려고 갔습니다. 그는 복음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죠.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어야 믿어지고 그것이 약속이 믿어져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바울이 구원받았을 때가 대략 AD 34년 정도예요. 구원받고 나서 바울은 미친 듯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그렇게 다메섹에서 막 전하다가 그가 아라비아라는 곳으로 갔어요. 거기서 3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바울이 구원받고 갔던 아라비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에요. 이 아라비아는 어디냐면 당시에 아레다라는 왕이 다스리는 나바테 왕국이 있어요. 거기가 아라비아가 있습니다. 그 나바테 왕국에 아라비아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 나바테 왕국이 어디냐? 여기는 오늘날 요르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동쪽으로 보면 나라가 큰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요르단이에요. 아랍 국가죠. 거기에 나바테 왕국이 있는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구원받고 나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아라비아, 그 요르단 있는 그쪽에서 3년 동안 머물렀다는 거예요. 거기에 3년 동안 있다가 그가 다시 다메섹으로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나게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살해 위협을 당하니까 어떻게? 그를 바구니에 매달아서 다메섹 성에서 내렸어요. 그래서 그를 탈출시켰습니다. 바울은 왜 아라비아로 갔을까요? 아라비아는요, 이방인이 사는 곳이에요. 근데 왜 거길 가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제일 먼저 누가 떠올라요? 내가 딱 구원받았을 때 우리 가족, 그리고 내 주변에 교회는 다니는데 뭘 못 받은 사람? 구원을 못 받은 사람,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생각나는데 바울은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단 말이에요. 자기가 아는 사람도 없는데 거길 갔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죠. 사도행전 9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이유가 나와요. 사도행전 9장 15절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사도행전 9장 15절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바울에게 가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내 이름을, 누구 이름? 예수의 이름을, 복음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그를 복음 사역자로 삼을 거다. 선교사로 삼을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시켜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갔던 거잖아요. 사도행전 9장 15절은 누구의 비전이에요? 이건 바울의 비전이에요. 여기 보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면 바울이랑 같은 민족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누구 이름이 앞에 나와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러니까 바울은 뭘 보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를 보내려고 한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이게 그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버렸다? 구원받고 나서 아라비아로 간 거예요. 한마디로 바울은 뭘 받은 사람이에요? 비전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라비아로 간 거예요. 거기서 3년 동안 뭐 했을까요? 아라비아에 가서 기도했겠죠. 그리고 묵상을 했을 겁니다. 거기서 계시를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성경을 기록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들을 정리했을 겁니다. 공부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겠죠. 거기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선교 사역을 그는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전도를 할까? 계획을 다 세웠겠죠. 그런데 이 아라비아라는 나라 있잖아요. 이 나라에는요, 원래 유대인들이랑 앙숙이에요. 이 나라 사람들이. 이 나바테인들이. 그래서 바울이 거기 가면 뭘 많이 받았을까요?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원래 안 좋아해요, 유대인들을. 근데 거기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바울은. 그러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가 살해 위협을 당하고 탈출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죠. 바울이 AD 34년에 구원을 받고 나서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AD 37년에 3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갔는데 분위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초대교회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 교회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도들이 다 있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거기서 활동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경계심이 있었습니다. 왜 경계심이 있었을까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위협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를 잡아놓으려고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이단에서 돌아온 거 맞아? 이런 경계심이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지만 그를 인정해 준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가 나타난다 거기서?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이 권위자,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변호하는 사람. 이 바울 인생의 중요한 인물이죠. 바나바가 그를 변호합니다. 그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가 그나마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요, 핍박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왜? 바울이 유대인들의 말 히브리어만 쓸 줄 아는 게 아니라 헬라어랑 로마어도 쓸 줄 알아요. 그는. 그래서 복음을 여러 사람한테 막 전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하다 보니까 여러분, 복음 많이 전하면 어떻게 돼요? 뭘 많이 받아요? 핍박을 많이 받아요. 굉장히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살해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형제들이 바울 이러면 안 되겠다. 그를 데리고 고향인 다소로 내려보냈습니다. 고향으로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거기서 몇 년 있었냐면 10년을 있었습니다. 고향에 가서 뭐 했을까요? 바울은? 농사 지었을까요? 뭐 했을까요? 아라비아에 갔을 때 똑같은 일을 했겠죠? 거기서랑 똑같이. 뭘 했습니까? 기도와 묵상을 했겠죠. 그리고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겠죠. 그리고 말씀을 정리했겠죠. 공부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소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참 은혜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사실 예루살렘에 가서 환영 못 받았죠. 그래도 그는 포기했어요?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이거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는 자기 할 일을 중단한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가 인정해 주든 인정 안 해주든 그는 복음을 전했어요. 죽든지 살든지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향에서 그가 다시 나온 게 몇 년이냐면 10년 후에 나와요.
그러니까 AD 46년에 그는 다시 고향에서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바울이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있었다는 게 성경에 기록이 나와 있죠. 그가 이게 말씀한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도 바울이 기록한 거잖아요.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있다가 다메섹에 돌아가서 복음 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거기서 나를 의심하더라, 경계하더라. 거기서 바나바를 만나서 내가 그래도 인정받고 활동을 하다가 살해 위협을 당하고 다시 고향에 내려갔다, 이 뜻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사도행전 11장 25절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어디로 왔다? 다소로 왔다. 이 시점이 언제냐면 바울이 다소에 내려가서 10년이 지난 시점. 그러니까 AD 46년 정도 되는 때예요. 바나바가 10년 만에 바울을 찾으러 갔습니다. 왜 찾았을까요? 바울을 안디옥에 있는 교회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복음을 가르치는 강사로, 교수로 쓰려고 같이.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 사람들을 양육하는 일을 하려고 이 바나바가 그를 다시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 바나바가 되게 고마운 사람이에요. 바울의 길을 열어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독불장군 없습니다. 누가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인생 참 걸어가기 쉽지 않아요. 10년 만에 찾아갔어요, 바울을.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 이때부터 나타났다는 거죠. 그로부터, 그러니까 AD 46년 그때, 그러면 정리하면 바울은 몇 년 동안 좀 이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아라비아에서 3년, 다소에서 10년, 13년을. 여러분, 13년은 짧은 인생이 아니에요. 거의 어떤 특정 지역에 그가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묶어두었을까요? 그를 뭐 하라고?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라고, 말씀을 연구하라고, 더 깊어지라고, 더 성숙하라고. 그래야 훗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묶어두는 것 같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그때? 말씀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 만나러 다니지 말고, 그때 허송세월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때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나? 내가 하나님 일을 어떤 일을 해야 되나? 나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나? 이거 생각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시간이에요. 오히려 그때 뭐 하면 돼요? 유튜브 보고 말씀 들으면 되죠. 바울이 그의 인생의 13년 동안 그는 엄청난 묵상을 했습니다. 그의 신앙이 엄청나게 깊어진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된 거예요. 원래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더 대단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알아야 담대하다고. 여러분, 모르면요 담대하지 못해요. 말씀도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전할 수 있어요. 알아야지 말도 하죠. 바울이 원래 담대한 사람인데 연구를 더 많이 하고 묵상을 더 많이 하니까 어떻다? 더 담대한 거예요. 더 미치듯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성장한 거예요. 성장. 진보하는 거죠. 발전하는 거죠. 믿음도 성장하고 말씀도 성장하고 성경을 보면 더 많이 깨닫게 되고 대단한 사람이 된 거예요. 몇 년 동안? 13년 동안. 그 시간이 허송세월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13년은 자의로 갔어요? 타의로 갔어요? 타의로 쫓겨서 핍박받아서 갔는데 오히려 거기서 더 성장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나에게 일어나는 일, 안 좋은 일 있잖아요. 그게 안 좋은 일이 아닌 거예요. 해석을 잘하세요. 그 일을 통해 내가 더 하나님이랑 가까워질 수 있다니까요. 내가 다쳤더니 오히려 더 하나님이랑 가까워져. 그 다친 시간에 병원에서 막 말씀을 더 많이 봐. 그게 더 가까워져, 하나님이랑. 이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돼요. 나에게 일어난 안 좋은 일 아닙니다. 그 일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을 수도 있어요.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너무 속상해. 그래서 교회 왔어. 하나님 만났어.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났어. 남자친구보다 비교할 수 없는 좋은 분을 만났어. 누구? 하나님을 만났어. 이 구원을 받아버렸네. 이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실제.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15절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올리고 미둘레네에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좀 여러분 여기 뭐 장소가 나오는데 뭐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바울이 그렇게 AD 46년에 다소에서 10년까지 보내고 그가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했거든요. 안디옥 교회에 가서 바나바랑 활동을 하면서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그게 몇 년 동안 떠났냐면 12년 동안 떠났습니다. 그래서 AD 57년 이때까지 그는 정말 열정적으로 활동했어요. 12년 동안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때 무슨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다 이런 교회들 다 이때 세워진 거예요. 다.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15절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입니다. 기억나세요? 드로아라는 곳에서 설교를 하다가 유드고라는 청년이 떨어져 죽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바울이 기도해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바울이 앗소라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앗소는 이 드로아라는 곳 근처에 있는 항구였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바울 일행들은 다 배를 타고 갔는데 그는 사도행전 20장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갔어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해요. 왜 이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아니, 일행들은 다 배를 타고 편하게 가면 되는데 더 빨리 가면 수 있는데 그는요, 어떻게 갔다?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드로아에서 앗소까지는요 30km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80리 정도 돼요. 이 짧은 길이 아니에요. 긴 길이에요. 길어요, 길이. 걸어갔어요. 일부러 도보로 걸어갔습니다. 왜 불편한 도보로 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요, 바쁜 일정 중에도 묵상의 시간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뭐 하면서? 걸어가면서. 여러분 가끔 산책하세요? 산책이 필요합니다. 그때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이 좀 필요해요. 신앙생활의 능력, 사역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충전에서 옵니다. 말씀 묵상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충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그러므로 아무리 바쁜 중이라도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신앙생활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메가리가 없냐, 힘이 없냐? 왜? 묵상을 하지 않아요. 주일날 예배 때 말씀 듣고 끝입니다. 사실 안 들어요. 제목도 뭔지 기억도 안 나. 무슨 말씀? 이게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했는지 듣고 가야 되는데 뭐 내용을 몰라. 물론 설교자 잘못도 있어요. 설교를 좀 잘 못하니까. 저도 반성합니다. 설교를 좀 잘하면 성도들이 더 많이 기억했을 텐데 설교를 좀 잘 못해서 여러분께 너무 죄송합니다. 기억나야 되는데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자의 잘못도 있지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잘못도 사실 있습니다. 있어요. 묵상을 좀 하세요. 그래서 유튜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 손해 안 보려고 노력하죠. 하나님과의 시간을 손해보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시간을 손해보지 마세요. 한마디로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되새겨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말씀으로 주시는지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손해보면 안 됩니다. 돈은 좀 손해봐도 돼요. 그거는 다시 회복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시간을 손해보잖아요. 이거 회복이 안 됩니다. 이거 회복이야. 왜? 우리 인생은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젊을 때 더 묵상을 많이 하세요. 더 나이 들면 들수록 더 세상 좋아지고 더 그렇게 돼. 덜 세상 좋아할 때, 덜 때 묻었을 때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에 젖어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울은요 전도 여행을 떠났죠.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크게 나타났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가 13년간을 묵상했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난 내공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원리를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서 짜투리 시간 있잖아요. 그냥 날리지 마세요. 그 시간을. 뭘 하세요? 그 시간에? 묵상을 좀 해보세요. 일하는 시간은 어쩔 수 없겠죠. 그 시간에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시간 외에는 좀 묵상을 좀 해보세요. 바울과 같은 이 복음의 큰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복음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그리하여, 그러는 동안에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있었습니다. 큰 교회였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있었던 교회예요. 그 교회가 극한 핍박을 받고 곳곳에 흩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러면 각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무엇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울의 위치에서, 그리고 각 교회에 흩어진 성도들은 그 성도들의 위치에서 묵상을 했다는 거죠. 저는 제 위치에서 묵상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묵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한 가지 더. 이 말씀을 묵상한 것뿐만 아니라 왜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서갔는가, 그 이유를 오늘 또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냐?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있었다? 비전. 비전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평안하에 든든히 서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비전이 뭡니까? 비전은 하나님의 청사진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상, 이것이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쓸 건가, 나를 어떻게 쓸 건가, 이것을 내가 발견하는 게 뭐다? 비전이다. 그게 비전을 발견한 사람은요 미래적입니다. 반대로 비전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다? 과거적이에요. 그 사람은 항상 옛날에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이 말을 많이 하고 삽니다. 입에 달고 살아요. 이 사람은 비전이 없어요. 비전 있는 사람은 과거보다 현재가 좋고요, 현재보다 미래가 더 좋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래형 언어를 써요. 자꾸. 이게 비전의 사람입니다. 소망적인 사람이죠. 기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쓸까요?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을 씁니다.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쓸 것 같죠? 교회 다녀도 하나님이 안 쓸 수도 있어요. 누구를 쓰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을 하나님 쓰는 거예요. 그냥 막 쓰지 않아요. 창세기에 요셉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묵상해 볼까요? 요셉은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요셉은 애굽 총리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 나라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총리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죠. 요셉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꿈을 통해 요셉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죠. 요셉은 장자 명분을 받는 꿈을 꿨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모두 자기에게 절하는, 한마디로 자기가 누가 되는? 장자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의 12 아들 중에 르우벤 있죠. 야곱의 부인을 건드렸잖아요. 아버지 부인을 건드렸어요. 그는 장자 명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그 밑에 레위와 유다, 시므온이 있어요. 그들도 무슨 짓을 저질렀어요? 그 세겜 사람들을 학살했잖아요. 그래서 안 돼, 너희들도 장자가. 누구한테 가요? 결국 요셉에게 장자가 넘어가는 걸 요셉이 어렸을 때 17살 때 그 꿈을 꾼 거예요. 비전을 본 거예요. 요셉이. 형들은 못 봤는데 요셉이 본 거예요. 비전을. 요셉이 장자 명분을 받는 꿈을 꿨죠. 이것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꿈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어떤 환경에서도 그 꿈을 잃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꿈을 꾸다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비전을? 언제? 어느 시간에? 예배 시간에. 말씀 듣다가, 지금 중요하다니까요. 우리 특히 학생들, 말씀 듣다가 비전을 보는 거예요. 말씀 듣다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야. 그 생각이 딱 들면 그 사람 비전이 온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시험 들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왜? 뭐가 있으니까? 꿈이 있으니까, 비전이 있으니까. 왜 낙심할까요? 비전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꿈이 없으니까. 공부하라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결혼하라니까 결혼하는 거라니까요. 직장 가라니까 직장 가는 거예요. 이거 비전이 아니에요. 왜 하는지를 알아야지. 왜? 그걸 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걸 왜 하는지 알고 하는 사람이랑 왜 하는지 모르고 하는 사람이랑은 다릅니다. 달라요. 비전 있는 사람은 왜 하는지 알고 하는 사람이에요. 왜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뭘 하고 싶은 걸, 그걸 내가 아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헌신을 하는데 왜 하는지 모르면 이 헌신이 힘들어요. 지겨워요. 지쳐요. 근데 이걸 왜 하는지 알면요 재밌어요. 중요한 말씀이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죠. 여러분, 요셉이 애굽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있을 때 그는 뭐만 있었어요? 그는요 부모 형제도 없었습니다. 재산도 없었습니다. 종인데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꿈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 꿈이 요셉의 인생을 이끌었던 거예요. 요셉은 결국 애굽 총리가 되었죠. 형제를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보존하는 구속사에 큰 쓰임을 받은 거예요. 결국 요셉의 역할을 통해 나중에 예수님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 대단한 일에 쓰임 받은 거예요. 총리가 된 것보다 더 크게 쓰임 받은 게 뭐냐? 그가 복음의 역사에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형 유다를 통해 누가 온다? 후에 예수님이 오는 혈통을 그가 이어줬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에 쓰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다른 형제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탁월하면 얼마나 탁월했겠습니까? 형제들과 비교해 볼 때 요셉은 거기서 거깁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제들과 다른 유일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꿈이에요. 꿈. 비전이에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도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은 사람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인데 당연히 구원 받은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요셉도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구원 받았는데 차이가 달라. 인생이 다르게 간다니까요. 왜? 뭐 때문에? 꿈 때문에, 비전 때문에. 여러분, 이거 큰 거예요. 똑같이 구원 받아서 천국은 가는데 양상이 달라진다니까요. 삶이.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상급도 달라요. 꿈 있는 사람이랑 꿈 없는 사람이랑. 구원 받아서 천국은 가죠. 창세기 37장 5절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여러분, 왜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뭐 때문에? 꿈 때문에. 자꾸 무슨 이야기 하니까? 꿈 이야기 하니까. 왜? 꿈이 없는 사람은 꿈 있는 사람 얘기하면 짜증나. 잘났다. 아주 핍박해버립니다. 교회에서도 누가 핍박받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집사님, 저 오늘 예배 때 말씀을 이걸 들었는데 이 말씀이 나를 이렇게 이끌고 갈 것 같아. 나 올해 잘 될 것 같아. 속으로. 아, 그래요? 축하해요. 속으로. 잘났다. 이게 몹쓸 병인데, 이게 진짜 몹쓸 병인데, 이게.
이게 몹쓸 병이야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왜 나올 거야? 나는 비전이 없어. 그러니까 짜증이 나. 하나님이 나한테 비전을 안 준 것 같아. 화가 나. 그래서 그렇게 화 푸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런 척 안 하는데. 이런 일들이 여러분 많이 일어납니다. 사실 그 야곱의 가정에 일어났던 일이 사실 교회에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근데 형들은 다 시기하는데 아버지는 요셉을 마음에 두었대. 왜? 그 아버지 야곱도 어떤 사람? 꿈의 사람이었어요. 꿈의 사람. 비전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비전이 있는 사람은 비전 있는 사람을 알아본다.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 피는 사람 알아본다. 창세기 37장 18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말하는 거 보세요. 형제들이 뭐라고 그래요? 요셉에게 요셉이 온다 이런 말 안 하죠. 뭐라고 해요? 꿈꾸는 자가 온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조롱하면서. 무슨 뜻이에요 이게? 그 꿈이 이루어질까 한번 봅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말이에요. 찰났다 꿈꾸는 자가 오네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악역으로 쓰임받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꿈을 꾸세요. 비전을 잡으세요. 비전이 없으면요 이런 사람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자꾸만 비판하고 지적하고 따지고 자꾸만 안 좋은 얘기만 쏟아내고. 진짜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한테 안 좋다니까요.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쓰니까? 꿈 있는 사람, 비전 있는 사람을 쓴다니까요. 그러면 비전 없는 사람은 안 쓰는 거예요. 천국은 데려가요. 근데 쓰진 않아. 안타깝죠. 그러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말을 들어보니까 형들이 꿈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을 들어보면 딱 보면 그들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죠. 구원받았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제가 올 한 해 2024년 하나님께 받은 비전을 선포했죠. 왜 선포하는 거예요? 이 비전을 여러분과 제가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쓰니까, 여러분들을 쓰니까, 저를 쓰니까, 비전을 보고 쓰는 거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비전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쓰시라고, 여러분과 저를 쓰시라고. 그래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 교회 부흥케 해달라고, 여러분의 가정 부흥케 해달라고 이 비전을 잡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나라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한 말씀이에요. 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이. 6절에 저희가 모였을 때, 이 저희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도 비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나름 비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요 시점, 사도행전 1장 요 시점에 예수님 제자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을까요? 아직 없었을까요? 아직 없었습니다. 언제 구원을 받아요?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50일이 지난 오순절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죠. 이때 제자들은 구원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름 뭐가 있었다? 비전이 있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비전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똑같이 다녀도 아직 구원을 못 받은 사람도 나름 비전이 있을 수 있어요. 비전이 있다니까요. 나름 막 얘기해요. 내 비전이 뭔지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졌던 비전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나와요.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 당시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게 이때입니까? 그들의 비전이 뭐야? 그들 비전이? 해방이에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는 게 비전이에요,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 제자들은요, 어디에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이 육신, 이 세상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언제 독립하겠습니까? 이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독립과 나라의 회복이 제자들의 꿈이며 비전이었어요. 제자들은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한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닌 거라니까요. 왜?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따라다닌 거예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목적이 다를 수 있다니까요. 정말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어서 확신을 갖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말씀에 은혜 받으면서 다니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 다른 목적으로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뭔가 내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한테 뭔가 거래를 터야 될 것 같아.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어. 이거를 말로는 뭐 구원, 영생, 뭐 복음 얘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목적이 뭔가 다른 거예요. 다른. 이게 사실 요걸 꿍꿍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생과 구원과 천국은 관심이 없어요. 이 나라에 관심이 있다니까. 우리도 그런 분이 있어. 교회에 왔는데 천국에 관심 없고 어디? 정치? 여당이 어떻냐, 야당이 어떻냐, 내년 총선이 어떨 거냐. 전부 이 세상이잖아요.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치를 똑바로 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나라에만 비전을 두는 거예요. 천국 얘기 안 나와요. 그 사람은 영생 얘기 안 나온다니까요. 그 사람한테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키는 해방의 기수. 그런데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시작.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여기 이 말 기억해야 돼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이 잘못된 비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은 비전을 잘못 깨닫고 있었습니다. 바로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비전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인데 그들은 어떤 비전? 이 땅의 비전만 갖고 있었다는 거죠. 비전에 대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비전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면 어디가 회복되는 거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고 그는 믿고 있었어요. 잘못된 거죠. 육신적인 나라의 비전을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거죠. 육신적인 나라의 비전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비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아니라 내 이 세상에 사는 것, 이 땅에 있는 것을 내가 비전으로 삼고 교회를 다닌다. 그 사람 말씀드릴게요. 비전을 잘못 잡은 거예요, 지금. 방향을 아주 단단히 잘못 잡으신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땅의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써요, 하나님이? 그 사람 써봐야 어디에 충만할 텐데? 이 땅에서만 충만할 텐데 하나님 일을 안 한다니까요, 아예. 천국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일을 안 한다니까요. 복음을 위해서 일을 안 해요. 그 사람은 이 땅의 일만 한다니까요. 비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겠어요? 안 하겠지? 밖에 나가서 잘 살 생각만 하겠지? 이 땅에 비전이 있는데. 여러분, 비전이 잘못되잖아요? 신앙생활 엉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잘한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독립하겠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알 바? 아니다. 뭐라고? 7절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때는 누구의 권한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다 때가 되면 독립하게 해줄 거니까 그건 너희가 신경 쓸 필요 없다. 신경 쓸 필요 없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너희의 알 바 아니다 그거는. 근데 이것만 알고 싶어. 이 세상 것만 알고 싶어 자꾸. 하나님 나라 비전이 없어서 그래. 그 사람은 없어서.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내가 구원의 확신과도 관계가 있어요. 내가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만약에.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 비전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올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전부 관심이 이 세상이라니까요. 그 사람은. 그래서 이게 구원이랑도 사실 연관이 있어요. 물론 세상 좋아합니다. 구원 받아도 세상 좋아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만 좋아하진 않는다고요.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세상만 좋아해. 하늘나라에 관심이 아무것도 없어. 아예 없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이상한 비전을 받은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세상의 일에 비전을 두지 마십시오. 세상의 모든 일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세상의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하실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누가 국회의원이 되는지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때 다 하실 거예요. 거기에 비전을 둔다니까. 근데 거기에 내 가족은 지금 복음을 못 들어서 죽어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러다 죽으면 지옥 가버리는데 여기엔 관심이 없고 누가 국회의원이 되냐 누가 대통령이 되냐.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아니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어떻고 이 사람이 되면 어떻고. 내 가족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러다가 죽으면 지옥 가버리는데 그냥 복음도 못 듣고. 이거 생각 잘 해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웃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황이 지금. 아니 대통령이 누가 되면 어때? 내 가족이 죽어서 지옥 가는 그거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무슨 뜻이에요? 너희 거기에 신경 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너는 복음 전해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돌아. 선교하고 전도해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도 그런 말 많이 하죠. 공부나 해 공부나. 근데 애들이 이래 부모님한테. 엄마 요번에 우리 집 대출 얼마 받았는데 그거 냈어? 월세 냈어? 아빠 저번에 대출 받았잖아 그거 냈어? 근데 아버지가 얘기해. 너희의 알 바 아니에요 그건. 공부나 해. 그런 건 아버지가 다 엄마랑 알아서 할 거니까. 이상한 거에 신경 써. 자기가 할 거 하면 되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비전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비전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 비전이 있으니까 자꾸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졌던 비전은 이 세상의 비전입니다. 주님의 비전과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비전이 뭘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의 비전이 뭐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주님의 비전이에요.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뭡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 누구 증인? 예수님의 증인. 한마디로 복음의 증인. 한마디로 내가 복음 듣고 구원받았으면 이거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도 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비전이에요. 이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나머지는. 사도행전 9장 15절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이거 누구의 비전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의 비전이죠. 사울의 비전. 그러면 여러분 사울도 구원받기 전에 비전이 있었어요. 나름. 어떤 비전?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들이는 거. 어떻게든 예수 믿는 교회 다 핍박하고 무너뜨리고 잡아들이는 게 그의 비전이었어요. 그거는 어떤 비전이에요? 주님의 비전이에요? 잘못된 비전이에요? 잘못된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구원받고 나서 올바른 비전을 갖게 됐는데 어떤 비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왜 택했다?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택했구나, 나를 구원받게 했구나. 요걸 구원받을 때 알았어요. 그는 비전을 본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그가 갖고 있었던 잘못된 비전을 몰아내버리고 다 버리고 바른 비전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은 이 세상 이스라엘 나라 독립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와 관련된 거예요? 하늘나라.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면 어디가 부흥돼요? 어디가? 이 세상이 부흥돼요? 하늘나라가 부흥돼요? 하늘나라에 구원받은 성도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증가하는 거예요. 부흥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비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구원받을 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원받았는데 세상에 대한 집착, 욕심, 이게 더 많아져. 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뭔가 단단히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그럴 수 없어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욕심이 있던 사람이 욕심이 좀 덜해진다니까요.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덜하다니까요. 그 덜해지는 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게 덜해지는 게 하나님 나라 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예배 드리고 싶다, 말씀 듣고 싶다, 교회 일하고 싶다, 헌신하고 싶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 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좀, 물질을 좀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 욕심이 가득 찼는데 요게 줄어들어서 요 줄어드는 양이 요쪽으로 오는 거라니까요. 반드시 그런 변화가 있다고요. 근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구원받기 전보다 세상 욕심이 200배, 300배 더 늘어나. 이거는 좀 병에 걸렸던지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점검을 받으셔야 돼요. 이분은. 그럴 수 없어요. 잘못된 겁니다. 비전이. 그거는 주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에요. 그건. 그런 의미에서 말씀 듣는 시간, 복음 듣는 시간이 너무 중요하죠. 예배 시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복음을 듣다가 비전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릴수록 예배 잘 드려야 돼요. 더 비전을 발견해야 되니까. 사도행전 9장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초대교회가 흩어졌지만, 핍박을 받아서 흩어졌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수가 늘어나고 부흥하고 또 성령의 위로로 진행한다. 성령 충만하게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들이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비전? 사도행전 1장 8절.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비전을 그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비전 때문에 그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로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올 한해 평안하고 싶습니까? 든든히 서가고 싶으세요?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비전. 비전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비전 있는 사람 쓴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라면 내 안에 비전이 있어야 돼요. 어떤 비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비전? 아닙니다. 어디?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고 잘 되는 비전.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말씀에 흥왕해주고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비전. 이 비전을 우리가 먼저 갖고 있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에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교회의 비전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 잘 살아보려고 한번 발버둥 쳐보세요. 되나? 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내일이에요. 그 말 잘하대요 사람들. 근데 안 해보면, 하나님 일 보면 말은 잘하는데 말만 잘해. 말만. 실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일 잘하고 싶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일 먼저 해야 돼요. 비전을 가져야 돼요. 이 비전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